뽀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온 세대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세대와 온 가족이 이곳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세대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찬양팀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섰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찬양팀 하고 있는데 율동이 주 전문이라고 하는데 함께 그 율동곡은 아니지만 앞에 서 있는 것이 조금 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온화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께 너는 꽃이야 라는 축복성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함께 축복하며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서로를 바라보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우리 아직 조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축복한다의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다시 한번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우리 다같이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다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기도해 오늘도 내일 다시 한번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우리 축복만 손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끼리는 우리 함께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 찬양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 세대가 온 가족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많이 매로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많이 매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다시 한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모든 가족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온 세대가 함께 우리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님, 나를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땅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시는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라는 고백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족을 붙드시옵소서. 우리 온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 사랑을 받는 세대, 이 사랑을 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이 능력,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하시니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곳에 우리를 하나님 살리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온 세대와 부모의 모든 세대가 그를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여기시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함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낙선한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작은 시간, 작은 믿음이지만 부모님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영과 육이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 저희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의 본을 따라 믿음의 선배님들의 지혜와 믿음을 담아가는 작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은혜생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기도로 응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튼튼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셨고 야곱의 아버지셨던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렇게 살려주셨으면서 어떻게 하나뿐인 그 귀하신 아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게 하셨는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저희들을 살려주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깊으신 하나님 사랑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의 언어와 생각과 태도를 고쳐주시옵소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가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주 앞에서 공손하고 상냥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을 저희들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무엇이 그른지 옳고 옳은지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되 낮은 자리도 살필 줄 아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좋은 스승과 진실한 친구들, 서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려 깊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삶을 언제 어디서나 천군 천사들을 대동시켜 주셔서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과 영적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나 싶게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월의 셋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2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이 필요한 VIP를 비롯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2026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담당 평원주기에게 해주세요. 2026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3월 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과목별 상세 안내는 주보의 간지와 온라인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와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담당 강사에게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교재, 예수님과 나, 사후의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의 상세 안내를 참조해 주시고 목장의 자녀들을 위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설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가 4층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주세요. 이번 주 설 명절 연휴 기간 새벽 기도회는 모이고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2026년 열방의 세미 2월 28일 토요일, 3월 1일 주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안데오콜에서 열립니다. 전 OMF 대표이신 손창남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땅끝까지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열방의 셈에 선교적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열방의 셈은 여름 단기 봉사에 참가하실 분들은 필수 과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늘과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늘과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또 설 명절을 맞아서 많은 가족들이 또 고향을 방문하고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우리 또 친척들을 가족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기쁨들을 은혜들을 또 나누면서 또 감사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과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합친 기도 제목으로 드린 교회 소식들 잘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거기에는 주랑이 5,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폐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보니까 여기 죄다 다 환자들이네요. 이제 곧 물이 출렁거릴 거예요. 가장 먼저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 나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 이번에는 내 차례라고. 나는 이미 개구리형 마스터야. 어허, 재군. 이 물이 통계학적으로 흔들릴 확률은 0.00003%밖에 되지 않네. 그리고 자네의 그 반응 속도로는 저기 윤만 줄을 이길 수 없어. 나가다 제이 살리시 조네. 내가 38년 동안 여기 온 이유가 38년 동안 왔지만 한 번도 들어갈 본 적이 없다고. 나처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처럼 힘 쓰면 아무도 안 와. 나처럼 더 넣으면 아무도 안 찾아. 내가 38년 동안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러고 있다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모든 게 다 핑계 다 핑계라고. 여러분 숙제 안 하면 다 핑계 되잖아요. 나는 38년째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내 상황이라고요. 물이 보여야 돼요. 물. 물이 출렁거려요. 자, 이제 골든 타임이에요. 빨리 어서 들어오세요. 안 돼. 발이 꼬였어. 내 모자 어디 가? 잠깐. 물이 너무 차가운데? 이대로 들어갔다간 심장마비 걸린다고. 아이고야, 누가 나 좀 밀어 넣어달라고.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가네. 마이크 켜세요. 다들 바빠 보이네.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토들아, 낫고 싶니? Do you wanna get well? 너 정말 낫고 싶니? 이 양반 답답하시네. 도와줄 것이면 저기에 뭐 좀 놓고 가세요. 핑계가 완전 래퍼 수준이구나. 자, 이제 돗자리를 걷어내고 핑계는 끝내고 일어나 가라. 이 양반 답답하시네. 38년째 내가 38년째 이러고 있다고요. 내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인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 아저씨 물에 안 들어갔는데 다 나왔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분이 말씀하시니 내 다리가 예수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이야, 이분이 누구시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같이 이분을 따라가 봅시다. 고고. 여러 명의 환자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온세대 드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킷 드라마를 먼저 준비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참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런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가듯이 이 당시에 흩어져 있던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특히 6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인데요, 이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축제의 자리, 은혜의 자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라는 연못가에 멈추셨습니다. 5개의 주랑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었는데, 이 말씀의 주랑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워서 지붕을 덮은 기다란 복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도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중풍병자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곳이 무슨 병원도 아닌데 왜 병자들로 가득했는지를 4절에 말씀해 주죠. 연못의 물에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어서 움직이는 그 순간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에게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신화와 같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베데스다 연못가는 소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명당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전설 같은 소문대로 바로 은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베트라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와 은혜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해진 아름다운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그곳에 정작 은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한번 잘 보시면 연못물이 움직일 때 여러분,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곁에 누워있는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해 주었을 겁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버틸 수 있는 위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하죠. 언제 너를 봤냐는 식으로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붙잡고 늘어지고 때로는 밟고 죽기 살기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잔인한 전쟁터로 돌변하고 맙니다.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연못물이 움직이는 순간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물이 움직이는 순간 선착순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전설 같은 말을 믿고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품고서 세월을 낭비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베데스다였습니다. 한마디로 베데스다는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하고 잔인한 경쟁의 집이었죠.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곳은 자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나마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자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 이 연못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구나. 물이 움직일 때 죽기 살기로 내가 먼저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맨 먼저 들어갔었던 내 옆에 누웠던 사람도 여전히 내 옆에서 더 절망스럽게 엎드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헛되고 가짜 희망에 붙들려서 숨만 헐떡이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는데도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소문과 기약 없는 희망을 품은 채 대박을 꿈꾸며 희망 고문을 당하는 세상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병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만 은혜의 집인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애초부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베데스다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사실 은혜가 없는 곳, 그저 무늬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가셔서 진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의 집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은혜의 집이 무엇입니까? 아니, 진짜 은혜의 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은혜의 집이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하나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의 집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이 표적의 말씀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자비가 아닌 잔인함만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참 베데스다 되시는, 진짜 은혜의 집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죠.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 샘물교회입니다. 아니, 사실은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은혜의 집인데 만약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름만 베데스다, 무늬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처럼 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베데스다 연못처럼 교회가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사랑이 가득했을까요? 어쩌다가 내 컨디션 좋을 때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다투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 성도님이 저 성도님을 견제하고 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시기하고 험담하고, 아니 왜 저분이 저런 자리에 갔느냐고, 왜 저분이 저런 직분을 받았느냐고 서로 갈등하는 곳이 된다면 여러분,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은혜의 집이신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문제가 뭔가요? 1등인 사람만이 은혜 받는 곳이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1등인 사람만이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치와 그런 질서로 움직이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죠. 누군가보다 더 나은 객관적인 스펙을, 객관적인 조건을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세상이죠. 세상은 계속 그걸 부추깁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그 CM송으로 그 뉴스 듣다 보면 그 광고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에듀윌. 세상의 모든 좋은 곳은 에듀윌이 다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는 광고 들이며 세뇌 받고 있죠. 더 많은 객관적인 조건을 소유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이걸 더 많이 소유해. 그럼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거야. 이거죠. 우린 이런 성공신화와 매일 싸웁니다. 어디 가나 1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카이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권력을 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리치는 이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나에게 이런 학위만 있다면, 이것만 있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것만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이제 팔자 고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요? 명예? 권세? 학벌? 성공? 외모? 인기? 그러나 희망이 아닌 것을, 아니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 희망 삼고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1등만 기억하는 곳이 되어버릴 수 있더란 말입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사람이, 1등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1등하고, 세상에서 지위 있고 직분 있고 학벌 있고 자리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똑같이 그렇게 높임받는다면 그게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오는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서로를 견제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베데스다, 참된 베데스다답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은혜받고 누구나 인정받는 교회. 아니, 사실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고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거꾸로 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비록 이름도 밝히지 않은 38년 된 병자로 누워서 한평생을 산 사람이었죠. 아니, 그 많은 주랑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름 없는 이 병자를 주목하셨을까요? 38년 동안 누워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이 안 되던 시대입니다. 38년을 이 주랑에서 병자로 자기가 못에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환자. 안타깝게도 그는 사람들이 만든 그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는 그 치유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수혜의 대상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그것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자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시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병 고침 받은 이유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그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시작은 죄인이었던, 아니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오로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뭐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는 그 사람, 그가 이제 희망 고문조차도 가져볼 수 없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죽지 못해 마지못해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고 있지 못하는지 정확히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한다면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삭제된 고단한 인생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고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가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신다면 비로소 병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은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능력도 재물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뭐 이런 것을 물어보십니까?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물어나 마나 한 질문이잖아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 가운데 낫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확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이 병자가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것이죠. 아니,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너무 오랜 세월 헛된 희망을 붙잡고 고문당한 모든 인생의 반응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이 질문에 한 맺힌 대답을 합니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자신은 고침받을 기회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고침 못 받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곳에 자리 잡는 것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신세 한탄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희망은 오로지 그 연못의 물이라고, 자기 문제의 핵심은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고 자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자들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좋은 학벌이 없는 것이고 통장에 별로 가진 돈이 없다는 것이고 나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꼬이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내려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말았던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우리는 헛된 열망을 내 인생의 목적 삼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뻔한 질문을 하시면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먼저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절반쯤, 아니 거의 낫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음의 병만 더 깊어졌죠.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기에 앞서서
그 마음의 소원을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절반쯤 포기하게 되는 기도 제목들이 꽤 참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남편,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상실한 채 이제는 포기한 어떤 대상, 주님이 물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그 자식이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먼저 그 소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38년간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요동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십니다. 잊어버렸던, 포기했던 그 소원, 애초에 이 자리에 왔던 그 이유, 은혜 받고 고침받기를 원했으나 지금은 잊어버린 잔잔해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요동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물으십니다.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제목, 주님이 물으시죠. 정말로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 구원의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갖고 싶은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밭으로 그렇게 기경 갈아 엎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에게 그래도 어떻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도 신기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미 그렇게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자기 연민에서 신생한테내서 남 탓하며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물이 움직이면, 언젠가 내 인생에도 기회가 오면 언젠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순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내일 받겠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38년 동안 깔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는 더 이상 너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죠.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여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새롭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갑니다. 움직이는 물이 여러분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고치십니다. 병자의 기대처럼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를 물에 넣는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치유의 물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친히 말씀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비는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하시고 나의 눈물과 깊은 수렁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사람인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은혜의 자비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가 가운데 있든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교회로 부르신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흐르는 베데스다 연못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하며 신음하던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이름만 자비의 집일 뿐 정작 1등만을 기억하고 은혜와 사랑이 메말라버린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참 베데스다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연약한 자를 먼저 품으며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진짜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며 원망과 무력감에 갇혀있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며 살리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확히 보시고 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 결단과 헌신의 찬양을 이렇게 드릴까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부부가 계시면 부부의 손을 맞잡으시고 이제 함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